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난 가을 수양회를 통하여 재림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며 마침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더욱더 재림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귀한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 씨 뿌리고 물을 주지만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며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모토로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거듭난 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믿음의 가족 앞으로 나와 기도하며 힘을 내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 사단이 예수님 시험하듯 우리를 매일 시험할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서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이현정 성도가 결혼을 어제 하였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탄생한 그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어제 결혼식만큼이나 즐거움과 행복이 결혼 생활 내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의 사람, 말씀을 전수하는 가정, 말씀을 전파하는 가정으로 브루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부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스데반과 빌립 집사와 같은 그런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성희 성도 아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어렵고 힘든 시련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병원에서 매우 어려운 진단을 내렸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끄시고 하시는 모든 고난이 우리 주님께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무릇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성희 성도와 그 가정 그리고 그 형제들을 기억하시사 이 어려움 앞에 한마음이 되어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께서 생명을 연장시키시사 건강하게 더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의학적으로 한계를 만날 때에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그 가정과 그 집안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 얻기를 원하고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날마다 우리 주님을 고대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1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우리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보고이자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부분, 성경에서 특별히 계시록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두 개의 잔치에 대한 이야기와 4번에 걸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미래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점도 치고 또 무당에게 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살핍니다. 내가 언제쯤 결혼할 것이고 내가 언제쯤 내 사업이 성공할 것이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것을 했을 때 제대로 성공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을지, 우리 인생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래를 내다볼 만한 무당들이나 이런 부분에 가서 묻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사주를 보고 살피지 않습니까? 궁합을 보고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궁합이 잘 맞느냐, 이런 것들을 살핍니다. 시대가 지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 샤머니즘이죠. 무당을 신과 접신하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무당과 그리고 또 주술 관련된 무속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샤머니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것. 이 세상의 문화는 그러한 것들을 컨셉으로 잡아서 예능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컨셉으로 잡아서 프로그램도 만듭니다. 그렇게 했는데 시청률이 올라가고 그러면 타사에서도, 다른 방송국에서도 그러한 형태의 컨셉을 잡은 방송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또 그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서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무당과 무속신앙의 배후에는 악한 마귀 사단이 자리합니다. 진짜 이 사탄, 귀신, 마귀가 조정을 해서 하는, 접신해서 하는 무당도 있고 제일 센 무당이죠. 소위 말해서 강신무라고 합니다. 그런 무당이 있는가 하면 그런 무당은 용합니다. 제 외가에도 우리 친척 중에 아주 용한 무당이 있습니다. 그 외에 무당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접신해서 사탄의 어떤 지시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갈수록 이러한 것들은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어린아이들이 접하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책이나 이런 것에도 이미 그런 문화가 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접하고 자란 중고생들은, 아니면 대학생들은 훨씬 더 그런 것들이 강하겠지요. 그런 것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를 보면서 대수롭지 않게 경계심을 갖지 않습니다. 경계심을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재미있다고, 우습다고, 즐겁다고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그러한 웹툰이나 그러한 부분과 관련된 방송이나 이런 것에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여러분, 재미를 추구하는 시대죠. 이 시대 자체가. 재미없으면 모든 것들을 버립니다. 일단 재미있어야 됩니다. 지금 정치권도 보면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든,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이 정치를 재미있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부 아니면은 각 기관 아니면 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 당들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 중에 한 인물이 정부를 아니면 어느 기관을 이미지 메이킹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PD 출신의 이런 사람들을 영입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하나의 행사를 하더라도 그 행사의 컨셉을 국민들에게 진실을 전달하는 개념보다 좋은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방송 프로에 제가 이런저런 뒷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실 그대로라기보다는 거기에 소설적인 내용을 가미해서 편집을 합니다. 방송 원고도 어떤 부분은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재밌어야 되니까, 또 감동적이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다음에 또 시청할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시청률로 먹고 사니까 시청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에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거짓말로도 만들고,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방송이나 언론의 매우 중요한 기관이기보다는 갈수록,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거짓 뉴스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더 이상 방송 3사나 아니면 또 메이저급 방송을 보지 않는다. 진실을 말해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신이 여러 부분에 대한 걸 확인을 하고 진실을 말하는, 나는 유튜브를 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그건 뭡니까? 그만큼 공영방송이나 메이저급 방송을 믿을 수가 없다, 신뢰할 수 없다의 문제죠.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아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때로는 이런 사탄과 마귀가 자리하는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사탄과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는데, 도리어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을 현혹하고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이제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확하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고 있고, 특별히 계시록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것들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이 계시록의 말씀, 그리고 성경의 복음서라든지 곳곳에서 예언되어진 말씀을 예언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죠. 왜냐하면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조차도 그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믿지 않는 이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참 귀한 간증을 했는데 교회를 나오고 봉사를 하고 집안이 다 믿는 집안이고 때로는 권사하고, 그러면은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깁니다. 저도 그랬고요, 예전에도. 근데 여러분, 복음을 표면적으로, 추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이것을 신앙이나 교회나 성경을 이해하면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 내가 주인으로 여전히 살 것인가?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삽니다. 이걸 혼이라 그럽니다. 혼. 사람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이죠. 왜 사람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죽게 되었느냐?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얘기할 때 죄를 범함으로,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 죽음이고 육신의 죽음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 욕심.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왜 죽느냐? 이게 매우 철학적인 질문이죠. 사람이 왜 죽는가? 그런 질문하면 사람들이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만 그게 뭐 답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사람이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로부터 내려오는 이 원죄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인간이 죄 아래에 있을 때 육신이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 두 번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둘째 사망,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사망이라고 표현해요. 둘째 사망. 그죠? 이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는 둘째 사망 그러면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둘째 사망은 죽는 게 아닙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둘째 사망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죠.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자기 감정으로 자기 느끼는 대로 합니다. 자기 의지대로 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는데 유대교의 가장 잘못된 부분들이 뭐냐? 유대교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나라들을 들어서 쳤습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졌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마음에 결단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자. 요까지는 괜찮아요. 요까지는 우리 계명을 지키자. 근데 이것이 너무나 격해져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자. 원래 하나님이 이 율법,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계명을 주신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키도록. 이 두 가지의 이 부분들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도록. 많은 부분 교회나 기독교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나 산상수훈의 계명을 우리가 못 지킨다. 그러니까 지키지 말자. 이걸 지키자고 얘기하면 율법주의다. 이런 식으로 많은 교회들이 접근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십계명이나 뭐 각가지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이 있는데 이걸 안 지켜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구원파가 얘기하는, 이단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확정까지 지어줘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줬다. 그러니 죄를 마음껏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믿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건 100%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단의 가르침이 기존 교회로 들어와서 기존 교회에도 왜곡된 구원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진짜 믿어서 거듭났으면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말씀과 기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난 용서받았으니까 죄책감도 잘 느끼지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갖지 않아요. 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이 한쪽 극단으로 가 있어요. 이게 이단이거든. 이게 1세기 당시 붙어 있었어요. 이런 이단이. 또 하나는요. 또 하나의 이단과 같은 존재가 유대교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망했어. 하나님이 계명 안 지켜서 망했네. 우리가 철저하게 계명 지키자.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 지키라 했는데 안식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지킬 뿐만 아니라 더 지키자. 더 지키자. 하나님의 율법에 언제 이삭을 까서 먹으면 안식일을 범한 거라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세칙을 만들었어요. 세칙을.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배가 너무 고파.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주님 쫓아다니면서 사역한다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삭이 있어서 까서 털어넣었단 말이에요. 그걸 지켜보던 바리새인이나 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봐라, 타작한 거 아니냐, 타작을. 왜 장로의 유전, 우리의 전통을 어기느냐, 예수의 제자들은. 많은 랍비들의 제자들이 금식하는데, 정기적으로 금식하는데 왜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하냐? 금식해야지. 이것이 우리의 전통인데.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때가 되면 금식할 때가 되면 금식할 거다. 그래서 1세기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 기존의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파격적인 거예요. 이 유대교를 대적하는 것 같아. 저들에게 성전이 목숨을 거는데 성전을 무너뜨려 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성전에 목숨을 걸어요, 유대교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청결하게 하시죠? 2번이나 나와요. 사역 초기에, 사역 끝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그런데 너희들이 이 성전을 기도의 집이 아니고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악을 저지르고 성전 오기 전에 더러운 짓 다 하고 거짓과 속임수와 간음과 도둑질, 살인, 사기 이런 걸 다 치고 그리고 성전에 와서 하나 주여 이러면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가 어떻게 해요? 성전 문 닫아라. 더 이상 제사 안 받겠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설교할 제목을 기도하지 마라. 예레미야 말씀, 기도하지 말아요. 누가 얘기했냐?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더 이상 너희 기도 안 받는다. 기도하지 마라.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의 특징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죠. 그런데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다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제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샤머니즘이 여전히 자리를 합니다. 유대인들 안에. 강력해. 한국뿐만 아니라 이 샤머니즘의 이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을 외면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게 그거 아닙니까? 왜곡되고 거짓된 가르침,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성경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니면 그들의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거짓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모두 다 구원받았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교회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구원 얻는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다. 이러한 말씀이 성경 곳곳에서 줄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안을,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타락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에서. 제사장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들이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더 타락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정말 두려운 일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잔치가 나옵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했습니다. 먼저 믿고 죽은 자들을 성경은 잠잔다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믿고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백마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믿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죽어 이제 그들이 영혼이 그렇게 오면서 이 땅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이 영혼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먼저 순서대로 그들이 먼저 주님 재림하실 때 함께 그들의 영혼과 이 땅에 썩어진 육신의 잔재들이 올라가서 부활체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부활해요.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살아있는 믿는 자들이 있겠죠. 그들이 후에 들림을 받아 주님을 만나면서 부활체로 변합니다. 자, 그때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이 믿는 자들은 주님을 맞이하면서 혼인잔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혼인잔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잔치가 벌어지죠.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데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불신자들은 당연히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안타까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들어간 게 아니고 은혜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요, 아직까지 그걸 모르고, 우리도 영안이 어두웠어요. 마귀가 우리의 눈을 어둡게 영안이 어둡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게 된 것은 이거는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은 거죠. 100% 하나님의 사역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믿고, 누군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셨겠죠. 그러는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믿고 나오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거듭납니다, 인간이. 이것은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거듭나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된 것들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사단이 유혹할 때,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오늘도 우리 간증 중에 나온 것처럼 세상에서 볼 때 정말 좋아 보이는 것들,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그 길을 가는,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문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걸 검증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돌이켰는가, 거듭났는가. 그리고 그러니까 거듭났냐, 이거 뭐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났는가.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가. 이것이 하나입니다. 하나. 그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비유에 양과 염소가 있죠. 네.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늘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은 다 양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비유에 양과 염소를 얘기하면 이스라엘 안에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한 시므온과 안나 이런 분들은 양이겠죠. 그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 11사도는 양이었겠죠. 그런데 다수의 많은 유대교인들과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염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양이 되어야 되는데 염소로 자리했습니다. 그들은 혼인잔치 문 앞에서 거절당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실까요? 19장 1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11절부터 해서 쭉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15절까지 얘기합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는 계시록 1장에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얼굴부터 해서 쫙 발까지 1장이 스캔을 해주죠. 오늘 말씀에도 동일합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백마를 타고 그분의 이름은 충신이요 진실이고 그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을 쓰고 있었고 옷은 피 뿌린 붉은색의 옷을 입고 계시고 이런 등등의 그리고 14절과 15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군대들 그들이 동일하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 내용이 나오고 15절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죠.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하나님이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전 지구상에 있는 이들을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서 동일하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악한 마귀, 사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던 이들이 지옥에서도 등급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 살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소위 말해서 상지옥이 있고요. 좀 덜한 지옥, 어떻게든 지옥이지만 그래요. 천국은요. 천국도 상급에 따라 다 다릅니다. 천국에서도. 마지막 때 분명히 일어날 사실은 두 가지 잔치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압니다. 그런데 지옥의 잔치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옥의 잔치가 있습니다. 그 잔치 이후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후로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의 사탄의 잔치 이후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생을 보냅니다. 우리 부자와 나사로의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는 어디? 지옥불에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빈부귀천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신다고. 그 믿음은 실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은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성령의 열매가 조금도 안 맺힌다. 그건 뭔가 이상한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하나는 거듭나지 않았든지 또 하나는 거듭났는데 어린아이 단계인데 훈련이 안 되고 교육이 안 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한국교회를 볼 때는 다수가 이 첫 번째에 속해요. 거듭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듭나고 나면 최소한의 반응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죽으시고 생명 주셨는데 어떻게 그냥 이렇게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죄 가운데 이렇게 살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어찌 우리가 죄에 대하여 더 거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서신서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는 이들이 있어요. 구약에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이렇게 하고는 또 돌아서면 죄를 짓고 타락해서 사사기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나오죠. 네.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10계명만 딱 주고 죄를 지으면 확 다 죽여야 되는 걸로 했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이 인류가. 80억 되는 인류가요. 그런데 그들이 넘어지면 어떤 처벌을 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메시지가 또 나와요. 여러분 그것을 2000년, 예수님 이후로 2000년. 그죠? 그리고 창조로부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부터 따지면요.
최소 6,000년. 하나님은 6,000년, 최소 2,000년 참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창세기 이제 1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6,000년이 될 수도 있고 인류 역사가 몇만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딱 고정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정말 길이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 그 구체적인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4가지로 우리 게리 코엔 박사가 얘기하시는데 아주 통찰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우리 토대에도 넣었고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4가지의 심판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심판입니다. 첫 번째 심판이 뭐냐?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아버지께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거기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여기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재림 때에 종말의 심판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다, 여기서 우리가라는 건 누구를 얘기해요?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지요. 여기서 우리가라고 할 때는 바울을 포함한 고린도 교회 전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다, 안 선다? 선다. 그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요, 교회에 대한 심판입니다. 교회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 안에 분명히 이제 양과 염소도 있을 거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7교회, 거기에 죄를 지은 그 교회는 어떻게 토하여 내치겠다 그랬죠? 토하여 내치겠다. 7교회를 여러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7교회의 그 모습이요, 현대 교회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늘 우리 교회를 점검할 수 있는 바로 밑에는 7교회예요. 7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이 땅의 교회는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이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없어요. 그러나 완전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타락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교회가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믿음으로 섰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건물이라기보다는 교회 안을 구성하고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실제적인 소위 말해서 멤버십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침례를 받은, 공식적으로 거듭났다고 인정을 해서 침례를 받은, 세례라고도 표현하죠. 침례를 받은 교회의 식구들을 1차적인 교회의 멤버십으로 봅니다. 우리 이제 대구교회는 이제 이때까지 해서 침례식 하고 했지만, 우리 경기교회는 원래 올해에 침례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교회에 침례탕을 만들었어요. 교회를 건축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침례식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제 그전에는 강에 가서 침례식을 했거든요.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 경기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출발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가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의 의식입니다. 침례식을 한다고 구원받고 안 했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교회에 내가 헌신하겠다. 내 교회로 여기고 섬기겠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인으로 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살겠다. 이제는 그분과 내가 결혼하겠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요, 혼인잔치가 벌어지죠. 이 혼인잔치가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를 행하시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침례받는 것이 약혼과 같아요. 약혼과. 우리로 얘기한다면. 제가 우리 단톡방에 올렸는데 정혼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약혼을 거의 안 하죠. 이게 다 이제 많이 사라지고, 약혼하더라도 이게 뭐 중요한 아주 무게를 두질 않습니다. 그러나 약혼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약혼에 준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정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결혼할 때 정혼했다 그래요. 정혼. 근데 정혼 기간은 순결하고 정결하게 보내거든요. 그리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한 1년 정도 됩니다. 양가가 허락을 해서 정혼 기간을 보내요. 그리고 이걸 교육을 해요. 남편 교육, 아내 교육, 아버지 교육, 어머니 교육 시킵니다. 이걸 한 1년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특별한 어떤 사유가 없으면은 결혼식을, 혼례식을 올리고 이젠 정식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임신했으면 다른 남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펄펄 뜰만도 해 요셉이. 예? 어떻게 나와 정혼을 해놓고 다른 남자가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요셉이 참 겸손하고 이 마리아를 참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죠.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통해 잉태됐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씨로 이루어진 자식이 아니지만 자신의 자식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기 자식으로 키우죠.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때 이제 정혼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신혼집 만들어 놓고 거처를 예비한다 그랬는데 그게 신혼집이거든요. 그 만들어 놓고. 근데 문제는 이 신랑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오랫동안 안 와. 2000년이 지났으니까. 1세기 당시에 그 성도들만 해도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래서 서신에 보면 곧 오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2000년 지났어요. 어떻게 보면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인내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2000년도. 예수님이 가시면서 약속하고 갔어요. 내 다시 올게. 결코 믿음 저버리면 안 돼. 딴 놈 만나면 안 돼.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사명 다 지켜 행하고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거처에 다 예배하고 나면 내가 온다. 재림을 얘기하죠. 그러고는 구름 타고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다시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오시면 카운트할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교회 카운트할 겁니다. 교회. 어떻게 믿음을 지켰느냐.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나아갔죠. 다윗이 그거 한 거 외에, 간음하고 살인한 거 외에 완벽한 자라. 성경 그렇게 다윗에 대해서 평가해 줍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의 개인이나 우리의 가정 평가하시겠죠? 어떻게? 근데 거기에 첫 번째로 심판하시는데 교회를 심판한다. 교회. 두 번째는 이방인 개인을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양이 있고 염소로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양은 신자고 염소는 믿지 않는 불신자를 가리키겠죠.
염소인 불신자들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타는 불 속에 던져져서 영생을 보내고, 고난과 역경을 견디면서 양으로 믿음을 지킨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개개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로마서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아니다 그러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이 있고, 남은 자 7천이 과거에 있었듯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계시록에도 유대인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는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교회에 대한 심판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이방인 개개인에 대한 심판이 있고,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얘기할 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거다 너희가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이니까 모든 열방이 심판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20장 33절 38절에서 종말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도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 사이를 보면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함으로 누가 복을 얻었냐면, 기회를 얻었어요? 이방인들이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수가 차고 나면 이방인의 모든 열방의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이 차고 나면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 나라 역할을 안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심판이 있는데, 성경에서 네 번째 심판은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이 심판은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예정인데요, 이들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두 번째 심판 뭐 이런 부분과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거다. 최후 어디에서? 백보자, 흰 보자, 크고 흰 보좌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름이 그들은 없단 말이에요. 없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이 심판 때, 백보자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지옥 불못에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심판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을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요 네 가지 정도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셔서 그분은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그 앞에 모든 이들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 네 부류의 네 번의 이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질지, 한꺼번에, 아니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이런 형태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스라엘에게 예를 들면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주님을 위해 순교당하면서 믿음으로 믿음 생활했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뭐 다니엘이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심판하겠죠. 그들의 심판에는 어떤 심판이 있을까요? 저들은 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티켓을 줄 것이고, 그리고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았냐에 따라 가지고 그들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겠죠. 이게 이스라엘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할 때 이런 심판도 있을 거고, 또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 아니면 또 율법학자들,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악인들에 속하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단순히 그냥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모든 믿음을 고려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부분들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고 양과 염소에게 심판이 임하고 또 양과 이리와의 심판이 나뉘어지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날이 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을 알고 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거듭나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실 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 오십시오. 그래서 딱 우리 앞에서 예배 시작할 때 예배하는 자의 기도로 딱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로 그 기도를 하십시오. 찬양을 할 때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열심으로 하십시오. 그 찬양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담아서 찬양하십시오. 입술만 찬양하지 마세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성령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누구처럼? 한나처럼 기도하십시오. 한나가 불임나 때문에 억울한 것 가지고도 기도하시고 자식 없는 것으로 인해 고통으로 인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싱숭생숭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무엘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여인이라 주님 나에게 아들 자식을 주시면 나 신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자식을 더 주겠다 안 주겠다 이런 것도 없어요. 주님이 자식 하나만 딱 주시면 그 자식 하나님께 내가 드릴게요. 그래서 믿음으로 키운 자식이 사무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 사무엘 이후로 동생들을 또 주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 명의 동생이 생겼어요. 원래 애를 못 낳아요. 불임이야. 복받은 여인이죠. 자식 하나 얻어 사무엘 같은 인물 하나 만들어 놨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줄줄이 하나님 또 자식 주셔서 그 자식을 또 한나가 사무엘을 그렇게 키웠는데 그 동생들을 얼마나 또 잘 키웠겠어. 믿음으로 키우죠. 저는 이 옛날 사진인데요. 옛날 아주 오래 전이죠. 오래 전에 50년대, 60년대 기도하는 이런. 근데 한국의 어머니가 그때는요. 우리 사경회라는 게 있었어요. 사경회. 1910년대 요럴 때 사경회 있었습니다. 거기는 그때는 교회가 한 도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여러 도시 중에 하나만 있었어요. 한국에 교회가 몇 개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경회를 하면 그때는 농번기고 이렇게 하니까 그럴 시간에 한 달씩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애를 또 많이 낳잖아. 애를 업고 양손에 잡고 머리에는 곡식을 입고 한 달 동안 먹어야 될 곡식을 머리에 이고 애들을 서너 명 데리고 그렇게 오는 겁니다. 며칠을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때는 뭐 차도 없었으니까. 와서 그 교회 있으면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안에서 본당에서 지금은 우리가 너무 좋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그때는 바닥이 그냥 맨바닥이잖아요. 아무 바닥. 나무로 된 바닥이.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중에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애를 업고 남편을 잃은 것 같아. 자식은 또 둘이 옆에 하나는 누워있고 하나는 막 이렇게 옆에 놀고 있어요. 어린애들. 근데 그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로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시대는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걸 찾아. 그렇게 하나님이 눈물을 기도했어요. 한나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루에 한 끼를 먹기가 어렵던 시절입니다. 그냥 거적대기 하나 하고 뭐 하나 해놓고 거기에 그냥 교회 마당 곳곳에 그렇게 해서 자면서 한 달 동안 사경에 집회를 해서 부흥회를 해서 지금으로 얘기한다. 저는 한국교회가 그 예전에 그 순수했던 정신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국교회도 무너지고 있죠. 무너졌습니다. 과연 재개할 수 있을까? 많은 학자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뜰 때, 나중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평가받을 건가? 어떻게 평가받을 건가? 저는 늘 이 부분 생각하면 기억나는 것이 야곱의 죽기 전 유언입니다. 12아들에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근데 딱 칭찬을 제대로 들은 아들은 둘밖에 없어요. 유다하고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 둘밖에 없어요. 그진 저주에 가깝습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유언인데 저주하고 죽은 거예요. 지금도 그게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창세기 50장에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49장 50장에 보면 나오죠. 그게.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죽기 전에는 그래도 좋은 말하고 죽으면 좋을 건데. 야곱이 한국인이 갖는 이 자식에 대한 정문화로 자식 키우는 것은 한국인들의 부분이고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우리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이 관점은요, 그런 게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진실로 진리 가운데로 유언하는 겁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너희들이 칼로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세겜 땅을 피바다로 만들었습니까? 너희들의 그 감정적인 충동과 그러한 성급함 때문에 너희 자손들과 너희들이 망할 거다. 그렇게 하고 죽어요. 야곱이. 루벤에게는요. 루벤이 아버지의 첩과 놀아놨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루벤에 대한 평가가 어떤 거예요? 저주입니다. 네가 침상을 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다 소위 말해서 저주받았어요. 그 넷째 유다가 장자권을 이어받습니다. 아주 냉철하죠. 아유, 뭐 자식이 그래도 장자인데. 성경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장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장녀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장자가 장녀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고, 그 장자와 장녀가 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끌어야 되겠죠. 집안을. 그것은 12아들에 대한 심판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으십시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이 어제 나의 삶을 어떻게 보실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 하나님께 인정받을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의 기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욕구,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이 하는 짓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십시오. 그걸 위해 교회 안에서 검증하십시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내 원하는 건지. 교회가 없으면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관계가 없으면 검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4번의 심판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2번의 잔치, 4번의 심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 우리 모두 다 착하고 충성되다.
오늘 간증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죠? 소감을 쓰셔서 마음에 결단하시고, 그리고 가정이 함께 통독도 하고, 또 우리 제자매는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한테 막 독려해가지고 함께 거부당할 수도 있고 또 무시당할 수도 있고 막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도전했어. 주님이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간증하지 않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또 그런 간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간증을 하는 이유는 누가 잘했니? 사람을 누구 높이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얘기할 때에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성령이 또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잖아요. 은혜가 되고, 나도 그래야 되겠다. 저도 간증 들으면서 참 은혜 받거든요. 때로는 제가 여러분으로 인해 제가 부끄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나요? 주님, 마지막 때 있을 이 심판을 꼭 기억하고 마지막 때 있을 이 2번의 잔치를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으며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주님, 여전히 지금도 지옥을 향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지옥불에 떨어질 그곳을 향해 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데,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며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의로운 것이 그들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알았을 뿐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더 겸손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